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장까지입니다.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였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난리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들이 나와 관련이 있으면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나와 관련이 없으면 관심이 없어지죠.
며칠 전에 제가 잠시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전단지를 하나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거 잘 읽어보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래요. 그래서 저는 뭐 도를 아십니까? 뭐 그런 얘기인 줄 알고 그냥 받았죠. 예, 제가 전도해 보니까 주는데 안 받은 사람들 보면 상당히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주든지 받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니까 받았지요. 예. 받아서 이렇게 탁 쳐다보니까 무슨 말이 되어 있냐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 기본소득 이렇게 신청하세요. 그런 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국가에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어려우니까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에게 그걸 보전해 주겠다고 신청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만 보니까 나 이거 돈을 준다고? 관심이 가죠. 왜? 돈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단지를 가지고 집에 왔어요. 와서 천천히 읽어보는데 처음에는 기대가 됐죠. 돈을 준다니까. 근데 쭉 내려가면서 나중에 보니까 제외 대상이 있더라고요. 지원 제외 대상. 거기 보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해도 올 때만 해도 그 전단지가 관심이 있었거든요. 빨리 가서 이거 해서 나도 좀 돈 좀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제외 대상에 내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이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죠?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들고 왔던 전단지 재활용지 버리는 곳에 버렸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들은 나와 관계가 있을 때 관심이 있고 나와 관심이 없으면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나와에게 상관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매년 우리가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매년 부활절을 지키지만 과연 이 부활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부활절이 과연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와는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부활절은 그냥 하나의 행사요. 그냥 지나가는 날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월화수목금토 1년에 하루 지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절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를 인식하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저는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해요. 과연 이 설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이 설교가 듣는 청중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다시 말하면 제가 하는 설교가 우리와 상관이 있다면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인가? 라고 하겠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말을 한다면 귀를 닫을 것이고 귀를 닫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관계되어 있는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계속해서 저 유럽의 그 축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유나이트, 뭐 맨체스터, 그게 뭐 어떻다든지 첼시가 어떠니, 토트넘이 어떠니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누가 우승할 것 같고, 누구 연봉이 얼마인 줄 아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막 신나가지고 나는 하나도 재미가 없는데 왜? 나는 상관이 없거든요. 하도 신나게 막 이야기하길래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유럽의 그 축구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무 상관없지요. 아니 당신하고 상관없는데 뭐 이렇게 관심이 많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재밌잖아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재밌으니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축구 좋아해요. 좋아하고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처럼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아요. 왜요?
사실은 그 축구가 재밌을 뿐이지 그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첼시가 우승을 하든 토트넘이 우승을 하든 저하고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토트넘이 우승한다고 저에게 뭐 우승 상금 반을 줄 것도 아니고, 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누가 우승했구나 끝나는 거예요. 토트넘에 관심이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예, 우리나라의 대표 축구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그 팀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저하고 손흥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분이 축구를 잘해서 국위를 선양하는 것 좋습니다만은 그 손흥민 선수가 연봉을 많이 받아서 저에게 10원도 안 줬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관심 없는, 관계가 없는, 상관이 없는 부분에서는 관심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는 정말로 손흥민 선수나 지금 나와의 관계일까? 아니란 말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우승을 해도 저에게 우승상금 나눠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바로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지요? 예,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이제 정식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봉사도 하고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예전에 나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약식 세례를 하지. 그래서 머리에 물을 뿌림으로 그가 물에 씻음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식을 합니다만은 원래 이 세례는 침례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3번 잠겼다가 나옵니다. 바로 그 물속에 들어가는 걸 뭘 의미합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옛날 나는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듯이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같이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완전한 관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으로 부활시켜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은 남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나라 이야기하듯이 하는 거 아닙니다. 곧 나의 얘기고 나의 죽음이고요. 나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의 행사로 끝나면 되지 않아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돼. 자, 5절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으심으로 연합됐다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을 때 주님과 같이 죽어야 주님과 같은 사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오늘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이 매년 하나의 행사로 지킬 뿐이지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부활절의 영향이 큰가? 바로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부활절은 하나의 행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래요? 아, 부활절 됐으니까 또 계란이나 먹겠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계란이나 주려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이런 게 아니라 아직도 어느 하는 행사, 계란 먹는 거 여기다 초점 맞춘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아직 나와 예수님의 부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죄에 대하여 죽지 못하는가?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죄를 끊지 못하고 왜 죄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까? 네, 죽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주간 보내면서 아, 주님이 죽으셨구나. 야, 거기는 인정이 돼요. 왜? 역사적으로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믿어지고 받아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나도 거기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돌아가셨지 나는 안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내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수없이 보내지만 여전히 나는 팔팔하게 살아있어서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죄의 종노를 하지 아니하고 죄에서 벗어난다고 말이에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러죠. 그 죄를 지은 사람을 형사들이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추적을 하면서 그 죄 짓는 사람을 추적하죠. 근데 추적하다 나중에 보니까 죽었어요.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 때 유병헌 씨 찾으려고 얼마나 경찰들이 노력 많이 했어요.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됐잖아요. 시신으로 발견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사 종결되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을 때는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서 뭘 하지만 죽으면 더 이상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었는데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종결돼 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죄에 대해서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내가 죽었으면 죄에 대해서는 끊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죽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의 종노를 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왜? 안 죽었으니까. 자, 또한 8절에 보면 그래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왜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부활하고 나와 상관이 없지? 왜 부활절이 왔는데도 나는 이렇게 감동이 없지? 부활절이 왔는데 나는 이렇게 감각이 없지? 나는 왜 꼭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왜 나와 그와 상관이 없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냥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인가 보다. 왜 그럴까요? 예, 오늘 본문의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만이 부활을 경험하는데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안 죽었는데 부활이 어떻게 와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은 사람은 부활이 아닌 거예요. 죽을 뻔했다? 살아나는, 이건 부활이 아니죠. 부활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어야 돼.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에요. 오늘 마찬가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왜 그래요? 안 죽어서 그래요.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다시 살아요. 다시 사는 역사가 죽어야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자, 9절 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네. 부활한 사람은 이제 사망의 권세들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는 말이에요. 왜? 한번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더 이상 그에게 뭐가 없어? 죽음이 없는 거죠. 네. 자,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서 평생 종노를 한다 그랬어요. 죽음에 매여서 종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도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움직이면 죽는다. 네? 움직이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기 싫어서 꼼짝하고 있잖아요. 자기 물건 다 가져가도 꼼짝가지고 있잖아요. 왜? 죽을까 봐.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 종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에서 자유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귀하고 이 하루 산다는 게 너무 소중하다. 이걸 누가 느낍니까? 건강한 사람 못 느낍니다. 누가 느껴요? 네,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 네? 예를 들어서 중한 중병에 걸려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라고, 이제 살 가망이 없어요 라고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함을 받고 건강하신 분들,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건강 얻으신 분들이요, 이 하루하루가 새로운 거예요. 왜? 이미 자기는 죽었어야 돼. 자기는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루 살아가는 그날이 너무 귀하고 복된 거죠. 죽어본 사람만이 사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못 느끼는가? 왜 부활절인데 나는 이렇게 감격이 없지? 나는 왜 부활절인데 나는 이렇게 무감각하지? 왜? 죽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왜?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의 위기 문 앞에까지 가본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그저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루하루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네, 부활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종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하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라고 하는 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이 부활절, 사실 이 부활절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크게 와닿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글쎄 뭐 그게 부활 언제 이루어지지? 예수님 재림 때, 물론 성경에 보면 첫째 부활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령의 나팔 소리와 함께 쫙 임할 때에 첫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구원받을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사람들, 이미 영은 낙원에 가 있고 육은 죽어 있는, 이 세상에서 죽어졌던 그 부활한 육체가 그때 부활합니다. 그래서 들림을 받고 휴거당하죠. 그때가 뭐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남의 이야기예요. 그죠? 자기에게는 죽음이 없을 것처럼 여겨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이 가까웠다는 사실이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제 자기와 가까이 살던 분들이 하나씩 가시거든요. 부모님들이 가시고, 좀 더 가면 이제 피를 나눈 형제들이 가고. 자, 그런 걸 보면서, 나도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인생을 살면서 시간이 점점 가면서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활? 너무 먼 얘기 같아요. 그지? 나와는 전혀 관계없을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의 개념이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사는 어떤 그런 부활만 생각하면 이 부활절은 나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건 진짜 부활이고,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부활은 뭐냐? 예?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부활했다면 부활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 그 부활한 삶이 뭐냐? 죽어서만 부활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생활,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삶 속에서 부활의 삶이 나와야 돼. 그 부활의 삶이 뭐냐? 오늘 뭡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누구냐? 부활한 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이미 죽었던 자요, 다시 부활한 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부활한 자로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 하나님 대하여 살아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만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살아있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삶이 뭐냐? 이게 부활의 삶이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죽었던 누가 살아났대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내가 내 삶의 내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떤 영성적 삶이 곧 부활의 삶이래.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내가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거기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죽으심과 부활이 내 거가 돼야지. 내 죽음이 되고 내 부활이 되어야 나의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예수님의 죽음과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거예요. 예수 부활과 나와 관계가 없다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거예요. 왜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고 부활한 자로서의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제 삶 속에서 죄가 끊어지게 하시고 죄의 종도라는 삶이 있어야 이제는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이제는 육신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영 중심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바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만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부활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의미가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나의 죽으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여요.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모여서 하지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전혀 코로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코로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그러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코로나가 탁 들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게 사실이었구나.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자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입원해야죠. 치료받아야 되죠. 다시 말해서 예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순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부활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부활절을 지켜왔지만 정말 그 부활이 정말 나의 부활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사로 그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은 예수 재림 때나 있을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곧 부활한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이 중심이 되어 육을 따라 살았다고 한다면 부활한 자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나는 죽어지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자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사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